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강병훈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오시는 중에 좀 무슨 급한 일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아무래도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하실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급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저만 당황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만 당황 안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이고 해서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딱 두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것, 그것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 직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부활주일 한 주 전이 되는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종려주일의 말씀들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이제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제가 좀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지도를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냥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 예루살렘을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골짜기거든요. 그리고 골짜기를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그 동쪽이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성읍이고요. 그곳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그대로 보이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벳바게에 도착하신 것만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숨어 있겠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게 어떤 동사냐? 첫째는 가까이 가다 라고 하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이르렀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 가까이 가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코앞에 닥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코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딱 그 표현입니다. 또한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자면 메시아가 이미 벳바게에 임하였고 아주 곧 즉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하자면 메시아께서 곧 임하신다, 아주 즉시 임하신다, 굉장히 긴박하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박성이 1절에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의 긴박성에 발맞춰서 아주 또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가라!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가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건 지체할 시간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곧, 즉시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마을에 들어가면 헤맬 것도 없이 곧 메인 나귀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즉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2절의 곧과 같은 말인데요. 이것도 역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곧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우 긴박하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중심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시던 것과 달리 자신을 표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딴 때 표현으로 하자면 인자가 쓰겠다 하라 이렇게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퀴리오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봐도요 거기도 동일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속성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절에서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대략 언제쯤이냐 BC 52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조금 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자세하게. 이 마태가
스가랴의 내용을 그대로 떼어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 글을 읽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이 독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시는 그분이 왕이시다. 또한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에 타시는 것으로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 얹었고, 8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 대다수가 겉옷을 길바닥에 폈다 막 이래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었고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흔들고 이랬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구약의 열왕기 하 9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다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그 앞에 깝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예우했어요. 예후를 왕으로 예우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예후를 왕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서 예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자로, 승리자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그들이 여기면서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 앞에서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호산나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럴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얘기했던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 의미가요 기쁨과 환호의 소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 그냥 하나의 관용구예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이러면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여겼어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여겼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이스라엘의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전쟁에 능한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 와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실제로 다윗 왕과 같이 큰 군대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하나로 규합해서 로마와 싸워서 대항하여서 이길 뿐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바람이 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다 소동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충격으로 막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막 환호했는지를 아주 그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을 두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모습이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온 세상이 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었는데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을 듣고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온 상태였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이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자 온통 다 그분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로마의 정권과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곳은 소동과 함께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답이 나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답을 한 무리가 정확히 어떤 무리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었느냐?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어떤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답에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저분이 분명히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아닐 거야 라는 의미가 그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어느 지방에서 오는지를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오신 분이면 분명히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오신 분? 나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북쪽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촌동네 저 나사렛,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메시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라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렇게 여긴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예수,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부다,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는 기독교의 창설자 정도, 기독교를 만든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 기독교를 만든 사람,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예수님을 꼭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아예 관계없는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그만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냥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 이름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그저 내가 필요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필요 없으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요즘 회사에서 그런 일 많다잖아요. 알고 봤더니 김 과장님도 예수 믿는 분이네. 알고 봤더니 김 부장님도 그러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왜? 혹시나 내가 거기서 불이익당할까 봐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주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매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